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좌우 옆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오늘 현장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3부 예배에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우리 대상자 친구들 좀 이따 축하할 예정이지만 오늘 예배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미술 시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다지 딱 보면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 보이지만 예술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미술은 특히 싫었어요. 근데 제가 유독 미술 시간에 흥미가 있었던 한 가지 수업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종이 위에 그림 물감을 두껍게 칠해서 반으로 접어서 접거나 아니면 다른 종이에 그것을 덮어서 이제 대칭을 이루게 하는 데칼코마니라는 해와 기법을 흥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법을 이제 실습을 해야겠죠.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실습을 하면 그거를 잘 이렇게 해갖고 잘 접어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열심히 접겠다고 이제 손톱을 세워서 이렇게 반을 쫙 이렇게 긁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힘 때문에 종이가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내두면 되는데 그걸 내두지 못하고 그냥 반을 힘껏 이렇게 접어서 조화가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기법을 따라서 이제 조금 이동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한 의도와 다른 작품이 나와버리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한 그 그림은 정말 예쁜 색깔이 있는 나비 모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힘으로 인하여 이제 밀리게 되면서 그 작품은 나비가 아닌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색깔도 예쁜 게 아니라 오히려 우중충한 색깔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이상한 그런 색이 되어버렸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그런 번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섞임 때문에 이 작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작품의 가치는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실수로 인하여서, 번짐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대칭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 작품은 분명히 가치는 하락하게 되었을 거예요. 원래의 의도를 벗어난 작품은요, 제작자, 창조주의 입장에서 훼손한 것은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게 되면 가치는 하락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린다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전도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이 전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에 박해를 받았던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명령하신 대로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그 이름을 훼손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완전한 대칭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그 모습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훼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그 훼손한 사람들한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훼손이 되었어요. 옆 사람의 얼굴의 그 훼손이 아니라 마음의 훼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잘 보면요, 성경 깊게 한번 읽어보면요, 죄의 시작은 좋았어요. 처음에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죄는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근데 알기 위한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같게 되기 위한 마음으로 변질돼서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게 되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기 원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라고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어가 그때 생겨났어요. 여러분 영어 좋아하십니까? 전 싫어해요. 근데 그때 그 죄 때문에 영어가 생겨났어요. 잘 보면요, 이 바벨탑도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내 이름을 조금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욕망이라는 죄로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과 같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 아닙니까? 근데 더 나아가면요, 사사기에 가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들의 입에서는 주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마음에서는 자신이 왕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오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의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점점 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모습이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삶을 봐보세요. 그렇게 살아집니까? 저는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 생활하죠. 근데 그 기도를 잘 들어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나의 나라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정작 실패도 주님의 뜻인데 그 실패 또한 하나님 나 실패 싫어요. 절대 성공만 주세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입으로는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을 보면 내 삶의 주인은 휴대폰이고 내 삶의 주인은 성적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내 친구,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품는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뜻이 있는데 따라해 볼게요. 집중. 뭐라고요? 집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집중. 집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대로 해석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다 보니까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희 엄마일까요? 제 아내일까요? 아내예요. 제가 가끔씩 제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봐주세요. 제 아내한테 이렇게 해요. 제 아내가 삐져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때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뭘 잘못했어? 얘기해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제 아내에게 제가 오늘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고해성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결론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그런 잘못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이제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잘못을 집중하면서 다시 고백할 때 모든 용서가 관계가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했죠? 아내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에게 집중을. 우리가 회복한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 뿌리를 이야기해요. 한글 표현에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뿌리 근자에 근본 본자를 해서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근본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6절에 근본이 이 세상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하다라는 그 부분인데, 그 동일하시는 부분이 따라해볼게.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동등한 권세,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동등함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권능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 유일하게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이 받으신 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품으면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실제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8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여러분들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 누리실 수 있지만 누구 때문에 누리지 않았어요? 우리 때문에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땅의 권세를 다 이기실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갈수록 닮아갈수록 우리는 삶의 변화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야 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그의 변화를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박해했던 박해자였어요. 비방자였고 자신의 고백으로는 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권력자였고 가진 자였어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권세와 권력, 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제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뭐일까요? 우리한테는 오늘이 안식이죠. 근데 오늘 같은 안식일이면 말씀 듣는 거 외에는 우리는 찬양팀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억제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으로 잡혀서 얼마 뒤면 재판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처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은 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끝까지 바울은 전했을 때 로마라는 그 제국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시작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로 로마는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가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이 변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과 11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그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그 삶의 변화로 인하여 실제로 모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바울처럼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당장 너 죽을래?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더 유익함이라.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니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족한다. 그것이 만족한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가 되자. 한 번 더 죽는 날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의 말로 이제 전했습니다. 우리 점검해 보기 원해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고 있나요? 우리 점검해 봅시다. 제가 믿음이 생기고 나서 이제 창끝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창끝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 친구들과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뉴욕의 유명한 신문 타임즈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광고가, 그 뉴스가 나간 다음에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이. 근데 그 기자들에게 이 아까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치 없는 일이라뇨? 제 남편은 언제나 그 일을 위해서 죽기를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남편을 따라서 아마존 그 강으로 가서 식인 부족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녀들과 그 선교사 남은 사람들이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들을 돌보면서 의학과 영어를 가르칩니다. 어느 날 한 부족장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당신이 죽였던, 창끝으로 죽였던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 남편이 죽었고 다시 한번 그 뜻을 이어가고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왔기 때문이죠. 저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아마존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 부족, 사람을 잡아먹었던 그 식인 부족이 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족장은, 살인을 했던 그 부족장은 그 지역의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 여러 곳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한테 희생이 있을 줄 모르나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칼코마니처럼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시간이 이 예배가 되기 원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 우리를 죽어가면서 주를 위해서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라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읍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우리 결단을 봅시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라. 주님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나라 이 땅에 다시 세워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